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 다섯째 날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은 20절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이다. 그죠? 물들은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과 생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먼저 그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는 생물이 주체가 되어 물을 이용하여 번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 써 있느냐? 주체를 생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 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것은 누구다? 물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이 창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걸 영적 목적, 영적 의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만, 그러니까 창조 세계, 물리적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루고 싶어 하는 영적 의도를 뭐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땅의 상태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됐던 거였죠.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혼돈공허 흑암이냐. 그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의도 때문에 일부러 좋지 않은 모습의 땅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1장 20절에서도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라고 말하는 영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입장에서 보면 생물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다, 동물 다, 사람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다? 물이다. 사람이 물을 이용해 번창하는 게 아니라 물이 사람을 번창하게 한다. 이 영적 의미이죠. 그래서 이 물은 곧 하나님 자신이요 성령이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아멘. 그것은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둘씩 짝지어 내보냈어요. 왜 둘씩 짝지어 내보냈을까? 혼자 보내면 안 되냐 이거죠. 전도를 혼자 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이에요. 둘씩 나가라. 근데 혼자 나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그것은 실제로 둘이 나감으로써 이제 얻어지는 내용도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어느 집에 방문을 한 제가 어렸을 교회 처음 나갈 때 배운 건데 왜 둘이 나가라 그러느냐. 전도를 둘이 나가서 집을 방문했는데 마침 가보니까 아기가 있더래. 한 사람은 아기를 보고 한 사람은 전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의 의미는 뭐냐면 둘이 함께 간다는 걸 통해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누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가신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항상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가지고 능력 발휘를 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능력, 즉 능력의 주체이신 성령, 예수님이 주도하여 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누가 주체면? 내가 주체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 받았다. 이 말에, 그죠?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토수받았어. 그러니까 능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체가 돼? 내가 주체가 되어 능력 발휘를 하는 거야. 병 고칠 사람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낼 사람 쫓치고. 그러면 누가 주체하는 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도하고 싶은 것이다. 아멘. 이것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생물인 우리 입장에서, 사람인 우리 입장에선 뭐 하는 거다?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게 전부 다예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우리가 빛은 아니죠. 세상의 빛이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의 빛으로, 즉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 누가 비춘다? 성령이 비추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죠? 비추는 성령을 가로막는, 방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이란 뭐다? 남의 말을 듣는 거다. 그죠? 그럼 남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기 말을 버려야 된다. 그죠? 무조건 남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1장에 물리적 창조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땅, 1장 2절에 땅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다? 사운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요, 처음부터 정확히 보면 인간은, 신앙의 뭔지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하면 땅 속에 기초요 뿌리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열매를 열리려고 하고, 뿌리가 시원찮으면요 가지나 열매가 많이 나도 죽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지가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면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제대로 돼야 된다?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게 되겠죠. 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말씀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 하셨죠. 그 하나는 떡이고, 또 하나는 물이고, 또 하나는 공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그 떡보다는 물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놨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하도록 인간을 설계했다. 얘기 되겠죠. 그래 놓고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떡보다는 물을 더 구하기 쉽게 해놨고, 물보다는 공기를 더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어떻게 해놓으셨다? 쉽게
해놓으셨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다. 이해되죠? 그러면 돈은 떡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덜 중요한 거야. 또 돈을 단순히 떡만 위해서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떡을 먹고 산다 그러면 평생 먹고 사 먹어도 남아. 근데도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고 돈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평생을 헛수고하며 사는 것으로 보이죠. 누구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 쓰잘데없는, 즉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는데 온 시간과 정열을 쏟아내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제 말 이해되나요?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모으며 살다가 끝나면 꺼지지 않는 영벌에 빠지는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냔 말이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휘몰아쳐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나 난 떡이 중요해, 물이 중요해, 공기가 중요해, 이걸 다 인식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3대 요소가 그렇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기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죠? 떡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그 기독교 초창기에 기독교 핍박 받을 때, 그죠? 그 사람, 로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자, 뭐를, 피를, 살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성찬식 할 때 더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과 비슷해요? 물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은 일정한 형체가 없었어요. 그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모습과 달랐죠. 제가 이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처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죄송한 얘기로 한 사람도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이 죽기 전 생전의 모습과 어떠냐? 그럼 너무도 당연하게 뭐라고 말해? 생전의 모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죽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죽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여기느냐? 네가 봤냐? 자기는 본 적은 없는데 너보다 아니 그 목사님 걸 말이라고 물으세요? 죽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지 왜 동일하냐 그랬더니, 그래야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육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생전의 모습과 다르다. 성경적 우선 확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 즉 부활의 예수가 죽기 전의 예수와 동일한 모습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온다. 왜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를 벗는 게
십자가예요, 그죠? 육체를 벗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육체로 계시던 그 모습이냐? 그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 육체로 계시던 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그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사,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고 어떻게 돼요? 손자국, 창자국을 보여주고 나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아봤잖아요. 뭘 보고? 손자국, 창자국을 보고. 그럼 이제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앞에서 같은 말을 했다, 그런 말이죠. 처음 등장했을 때 하신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두렵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죠?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이어서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금방 기뻐했다 그랬는데 또 다시 말한 거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진짜 기쁨이 아니다. 왜 그럴까?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정용하고 모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또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 제가 볼 땐 매번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렇게 봐야 전체적 논리적 모순이 없다. 왜냐? 만약에 육체로 계시던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 육체의 그 얼굴, 그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아니어야 돼. 근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또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저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또 오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돼야 된다? 형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에 해당한다? 물에 해당한다. 물은 형체가 없잖아. 본질은 같은데 얘기되겠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승천, 그리고 영으로 강림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해야 돼요? 공기로 표현된 하나님. 성경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어디도 모순될 수 없는, 그죠? 근데 신기해. 이게 간단 명료하면 간단 명료하잖아. 얼마나 받아들이기 쉬워. 근데 신기해. 밥을 먹으면서 나는 목숨 걸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각오하신 분들처럼 이 쉽고 이 확실한 내용을 간과 농담으로 하는 거야. 참 그게 인간의 정말 불행인 것이죠, 그죠?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죠? 사람에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인 3대 요소, 떡, 물, 공기. 그든 떡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 물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한 사람에겐.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뭘까? 영혼의 구원이죠. 육체의 구원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데 얼마나 쉽게 해놨을까? 진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이죠. 그죠? 딱 하나 믿음이야.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 믿음이란 말은 그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사람들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구하기 쉽게 해놨다. 근데 사람이 왜 힘들고 왜 어려울까? 정직히 말해볼게요. 쓰레기를 모으느냐고 골머리 앓는 거야. 쓰레기 끌어안고 뭐 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그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미친 거지. 전 진짜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요, 자주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아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또 엄한 짓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간순간 제가 그죠? 미친 짓, 미친 생각할 때마다, 미친 생각이 뭐야? 그죠? 사람들에게 미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미친 생각, 미친 말을 하는 게 미친 거지.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아. 피차 미쳤는데 뭘 미친 사람끼리 무슨 뭐. 그러니까 절대 있잖아요. 이게 누구도, 어떤 미친 사람도 심하게 말하면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바로 만나면, 하나님만 바로 만나면. 왜? 사람 자체가 미친 건데 뭐 그래. 오전 시간대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 흑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 불행을 사수하는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모으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모으느냐고. 진짜 쓰레기 모으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딴에 이게 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100% 쓰레기야, 흙이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건 육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흙인데 뭘. 안방에 흙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나의 사랑하는 흙들아, 이게 웬일이냐?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그냥 왜 흙이 여기 와 있어? 그냥 가차없이 어떻게 돼? 쓸어버리잖아. 이게요, 바른 관점,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관점이, 시각이 잘못되면, 그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땅의 필수인 것처럼, 그죠? 물이 뭐의 필수야? 땅은 신기해. 땅은요, 땅이 잘 빨아들이는 게 뭐야? 물이야, 물. 땅은 다 빨아들여.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해요. 땅으로 된 사람은 뭐든지 어떻게, 뭘 잘해? 흡수를 잘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중요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 들으면서. 그래서 뭘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땅은 물을 받아들여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그거 다 흡수해요. 2단 되고 3단 되고 5단 되고 쓰레기 모으며 살고 불행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흡수를 잘하도록. 그리고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뭘 받아들여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신기해요. 땅은요, 물을 받아들이면 생명체가 생기는 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죠? 생명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그죠? 육체가 있는 동안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거야. 근데 육체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물은 필요 없어.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죽어서 육체가 사라지고 심판됐으면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만의 표현, 생물이죠. 육체가 있는 동안 어떡하라? 물을 흠뻑 받아들여라. 아멘. 즉 물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죠? 시편 1편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풍성히 여는 거야. 그럼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여는 이유가 뭐야?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 나무가요, 사막 한복판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가 안 열려. 어디에? 시냇가에 심기였기 때문에야. 그래서 뭐가 재미가 없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모여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좋아하는 이제 가수, 노래 또는 코미디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집안에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매형 되시는 분도 요리사에 있었어요, 요리사. 근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한대. 밖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집에 오면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잘 이해 못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아니 당신 밖에서 그 반에 10분의 1만 집에서 해봐. 안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좋은 노래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 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만들어가고요. 절대 걸립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목적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여러 제자들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7 제자 가운데서 그죠? 3명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랬죠?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죠?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다. 그죠? 그 옆에 세베대 2 아들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함께 묶어 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을 일부러 감추어 두고 한 번도 묶어 쓰지 않았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렇게 묶어 썼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개인 신앙 고백을 한 유일한 3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루 보기도 하고, 자기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고 5병이어 떡을 먹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공생애 때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두루두루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 이 얘기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믿음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다. 이들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그럼 이제 무슨 이유는 사라지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사라지죠.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를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로는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앞으로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지금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이게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가 가까울수록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표적과 이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절대 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신앙 기준하지 마세요. 이젠 악한 영의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인간 쪽에서 원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절대 원리입니다.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길래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환상 보여주지 마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칼라 환상을 봤는데 지금도 뭐 생생해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건 환상은 뭐 과정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또 기도하잖아요. 환상 말고 다른 것으로. 그죠? 기도하다가 한참 하다 보면 내 저 밑바닥 구석에 뭐가 있을까? 이번엔 어떤 환상이 보일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님하고 나는 인격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자꾸 계속 뭐가 필요해? 중간체. 여러분, 중간체가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초보 신앙 때는 중간체가 필요해요. 근데 중간체는 어디까지는 뭡니까? 중매쟁이야. 본래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 거예요. 그걸로 중간체는 끝이야. 그래야 신앙이 온전하게 돼. 이건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왜? 직접 알게 되니까. 영의 세계,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죠? 왜 40일 동안 계셔야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 목적은 아닙니다.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나도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은 안 되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만져보게도 하고, 맞습니까? 또 순간 이동도 하고,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설명해 가는데 처음엔 뭘로 표현해요? 육으로 표현해.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해. 게다가 부활이 예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럼 부활 예수 다음에 누구야?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네, 보이지 않는 분, 성령 강림. 성탄절 중요하고 십자가 중요하고 부활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성령 강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 자신의 모습은 뭐다? 영이야, 영. 그죠? 영인데 부활. 다시 말하면 물. 형태가 없는 것 같은데 형태가 있고, 형태가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즉 영인데 실체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목적은 뭐다? 영이신데 뭐다? 실체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영인데 실체로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9장 그렇게 등장하죠. 그죠? 변화산 올라가기까지의 주로 나타나는 게 능력, 기적이다. 기적.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제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그 변화사 사건을 거친 다음부터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 작은 겨자씨 이런 거 있잖아요. 즉 전능하신데 영이시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분으로만 되면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 즉 강자요, 큰 자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돼? 강자요, 큰 자를 기대하니까 작은 자, 약자, 없는 거와 같은, 그죠? 그 베들레헴 촌구석에 난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저들을 쳐부수는 거야. 저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승자가 되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저들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즉 약자요 적은 자의 모습이니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어떻게 됐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 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제 말 이해돼요? 약자, 즉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천국의 완성,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의하면, 그죠? 예수님이 준비해서 데리러 오겠다. 천국 자체는 언제나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자격이면 자격, 그죠? 자격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기준했어요? 6.25 외모를 기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강자, 그걸 기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영이요 겉으로 작은 자인 예수를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죠? 겉이 강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속 중심의 영, 성령이 내주에 계시느냐.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영이요, 육이 아니라 영이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얘기 되겠죠.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속에서도, 그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신 거다. 중요하죠. 하나님은 뭘 본다? 제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가인의 것을
안 받는 거죠. 아벨이 받을 만하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아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왜 받아? 그 사람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행동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신다? 내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누굴 기준해? 사람을 기준하니까 뭐가 중요해?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니까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건 사람들끼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 토요일 날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제가 보라 그러면 안 봐요. 그분이 저 남아메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죽을 고비에 처해서 이제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과 수고와 애를 많이 썼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런 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더래. 그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는 시간이 언제냐? 내가 고꾸라져 있을 때,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만 기억하시더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때 죽을 고비에 예수님을 찾으면, 그죠? 내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 역사 시간,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행동은 아예 보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은 아예 듣지 마세요. 그거 보면 내가 시험 들고 오히려, 그죠? 나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 근데 진짜 그래도 안 들어. 이미 정해놨어. 보면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난 저 사람 함께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동안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끼리 툭 털어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과 내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 한 짓은 비교가 돼요? 정직히 보는 사람은 감히, 내가 잘났는데 자랑거리가 있는데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겸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정말 요만큼도 인정하고 잘하고 나타낼 게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조금 잘한 게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아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 정말 그거밖에 못해요? 아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정직히 생각해 보면 나처럼 추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 그게 인식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무슨 섭섭함이나 언짢음이나 미워함이나 그걸 가질 수가 있을까? 저는 정직한 심령이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그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탄절, 그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런 거죠. 인류의 죄,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2장 14절 15절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뭘 지녔다고요? 혈과 육을 지녔으니까 예수님도 같이 혈과 육을 지녀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령 침례죠.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이유는, 그죠? 첫째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오셔서 사시다가 대신에 죽으시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영에 대한 목적인데, 이런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침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육체의 모습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눈에 보이게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보면, 그죠? 어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 모습으로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님으로 또 표현해서 설명할 때가 있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소개할 때, 처음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니까 초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름을 거론할 때, 근데 가룟 유다의 표현을 이상하게 한 구절이 있더라. 예수를 팔자,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 있는 두 복음서가 있고, 예수를 판 자라, 과거형으로 써 있는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인데 시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를 팔자라고 써야 맞는데, 성경 어디에 보니까 예수를 판 자, 예수를 이미 판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는 유다에게 이미 팔려서 죽은, 즉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예수님이죠. 그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시면, 그죠? 다른 역사서와 다르게 때로는 미래의 예수님을 앞에 끌어다가 보여주실 때가 있고, 또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설명할 때가 있고, 이렇게 시간을,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명하곤 하는 걸 이제 보게 된다. 그죠? 자, 그럼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왜 침례 요한이라는 예비자가 필요해야만 했을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아니, 전능자가 오시는데 거릴 게 어딨어? 그냥 전능자가 오면 다 끝나는 건데,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구약에서 내내 그 전능자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결국은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전능자가 오시는데 왜 침례 요한이 먼저 와야만 했을까? 즉 침례 요한이 오지 않으면 전능자도
못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아니 전능자가 뭐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도와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전능자가 오시는데 뭐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근데 왜 예수님 꼭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죠? 죄 사함 받게 하는 물 침례를 베푸신 분이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로 말하면,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로 말하면 성전이 두 개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성전과 무슨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수님이라는 성전이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중심 신앙생활 해야 돼?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뭐가 있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즉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건데, 그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키느냐? 침례 요한이 와서 베풀었어요. 죄사함 받게 하는 물침례. 그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지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내게 죄를 고백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베푸는 침례를 받으래. 그럼 죄사함을 받는데, 이건 뭐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런 사명을 줬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갈 일이 없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 성전, 제사장, 속죄 제사가 폐지가 되었다. 아멘.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까? 침례 요한에게 몰려면 하는 말이죠. 그때 하는 말, 나는 아니고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는데, 그죠?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시각을 어디로 바꿔놓는 거야? 예수님 쪽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럼 이 길을 바꿔놓는 게 왜 중요하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12명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온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가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사함 받는 물침례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던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저분이 직접 오셔서 저분을 받아들이면 돼. 와.